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4월 13일 수요일 수요 기도 중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요 기도 중심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누구는 이 시간을 마지막으로 보내고 세상에서 환락에 젖어 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를 기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가셔 그들의 손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세포를 어루만져 주셔서 속히 마음의 병과 육신의 질병이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이 있습니까? 미래가 막막한 자 있습니까? 하나님, 저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저들의 곳간에 쌀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물질적으로도 채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인간관계에서 마음의 상처를 입은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고 말씀으로 치유될 수 있도록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덮어주시사 주님께서 주신 그 온기로 말미암아 다시 독수리의 날갯짓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에게도 함께 하셔서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넘어지거나 쓰러질 때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곧바로 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입니다. 말씀이 길므로 끝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7장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 373쪽입니다. 22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닷밭에 가까운 아벨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며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미국 워싱턴 DC에 가면 세이비어 교회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교회는 올해로 설립 75주년을 맞이한 세계적으로 매우 유명한 교회입니다. 성도 숫자는 150명 정도 되지만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 중에 하나로 인정받고 있는 교회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150명밖에 안 되는 규모의 교회가 어떻게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요? 혹시 굴지의 대기업 회장 같은 그런 부유한 사람들이 그 교회에 다니는 것일까요? 아니면 BTS 같은 슈퍼스타가 교회에 등록하여 열심히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책에서 본 바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이비어 교회에는 화려한 이력을 가진 성도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소박한 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세이비어 교회가 미국 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경쟁력이 있기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그럼 그 경쟁력의 실체가 무엇일까요? 교회가 교회로서 가질 수 있는, 가져야 하는 그 경쟁력, 그 특장점이 무엇일까요? 다르게 표현하면 다른 교회가 가지고 있지 못한 어떤 장점과 특징이 그 교회에 있다는 것인데, 많은 목회자들은 말하기를 그것이 섬김과 나눔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이비어 교회는 섬김과 나눔이 있는 교회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소외된 이웃을 위해 매년 $10,000,000,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1억, 12억 이상을 베푸는 교회입니다. 150명의 성도가 출석하는 교회에서 1년에 10억 원, 11억 이상의 기부를 한다는 것은 언뜻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큰 교회도 하지 못하는 이 엄청난 사역을 어떻게 세이비어 교회는 할 수 있었던 것일까 물을 때 두 가지 점에서 그것이 있어서 가능했다고 말들을 합니다. 하나는 기도한 것을 반드시 실천으로 옮겼기 때문이고, 나머지 하나는 그것이 한결같이 유지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교회 예산을 그렇게 정해 놓았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기도한 것을 반드시 실천하는 것은 알겠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것을 예산으로 세울 수 있을까? 성도의 숫자는 일정하고 예산은 빤히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대대적으로 섬김과 나눔을 지속할 수 있을까? 먹을 파이의 그 사이즈는 정해져 있는데 다른 것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예산을 짤 수 있는 것일까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 거기에는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역시 선한 영향력은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을 전제로 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썩는 동안 그는 얼마나 몸과 마음이 부서질 정도로 괴로웠을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중요했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2번이나 강조하셔서 말씀하셨을까요? 열매를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누차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알의 밀알이 썩어야 한다고 힘주어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장렬하게 너희가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죽지 않고 너 혼자 살 것인지 아니면 죽어서 다른 이들을 살릴 것인지 결정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럼 누가 이 일을 감당해야 할까요? 당연히 목사가 그렇게 살아야죠. 이렇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있지 않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겠죠. 한 알의 미랄이 되어 지혜롭게 썩어야 할 것이고 합당하게 죽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목회자 한 사람만의 노력으로는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짐을 나누어 지는 것입니다. 콩 하나가 있으면 150명의 성도가 그것을 나눠 먹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뜻을 모을 일이 있으면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어 전 교인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약할 일이 있으면 공동으로 절약하고, 쓸 일이 있으면 역시 공동으로 씀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라는 도구를 성심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시일반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기에 세이비어 교회는 초대교회 정신을 바로 이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렇지, 세이비어 교회는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저는 75년 된 이 교회의 성도 숫자에 주목합니다. 미국 사회에서 지대한 영향력을 미친 교회라면 소문이 많이 나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찾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성도 숫자가 여전히 150명인 것일까? 약 물을 때에 거기에 뭔가 특이사항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왜 세이비어 교회는 성도 숫자가 약 150명 정도인 것일까?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교회의 행정적 차원이고, 나머지 하나는 성도 개인의 인식 차원입니다. 먼저 행정적 차원에서 보면 세이비어 교회는 교회에 방문을 할 수는 있어도 등록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등록 성도로서 혹 재직으로서 쉽게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확고한 행정적 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나 교인으로 받지 않겠다는 까다로운 입교 절차가 그 교회를 경쟁력 있는 교회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피스토스가 많이 짖었는데요. 다시 녹음하지 않고 그냥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충실히 감당할 수 없으면 교회 재직이 애당초 될 수 없다고 생각하여 교회에서 일종의 선긋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막상 그 교인의 등록 성도가 되면 자부심을 갖게 되고 보다 에너지를 집중하여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성도 개인의 인식 차원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띄엄띄엄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내가 저 교회 가서 저 사람들처럼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서 처음부터 세이비어 교회의 교인이 되는 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임과 의무가, 그렇죠? 또 권리가 더 공고해지는 그런 교회로 성장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럼 혹시 세이비어 교회는 돈이 많은 사람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만 모인 곳일까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매우 평범하고 소박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재력이 있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10,000나 구제하는데, 그렇죠? 큰 역할을 하였을 것입니다. 제가 $10,000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은 $10,000면은 우리 돈으로 10억이 아니네요. 그렇죠? 100억이네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10억이 아니라 100억이겠네요.
약 110억 정도, 120억 정도 되겠죠. 그래서 1년에 1,000만 달러나 구제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교회가 칭찬을 듣는 것은 돈의 액수에 있지 않습니다. 미국 언론도 그들이 사회에 지원한 금액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금액이 아니라 비율이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예산에서 얼마의 비율로 구제를 하느냐, 섬기느냐, 거기에 주목하라고 말합니다. 또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얼마나 조직적으로 응집이 잘 되어 있고 지혜롭게 실천하는지 그것에 주목하라고 말합니다.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세이비어 교회가 교회를 찾는 사람들을 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당은 언제든지 개방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배를 함께 드린다고 해서 그가 하나의 미랄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임을 지면서 권리를 행사하면서 책임을 지는 성도의 합당한 의지가 말씀 안에서 긴밀하게 이렇게 연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주최하는 회의와 교회에서 발언할 수 있는 그 언권과 그 결정권을 아무나 가질 수 없도록 세세한 지침들을 마련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가 가져야 할 의무와 권리를 투명하고 합당하게 제시하는 것은 목사의 책임이요, 목사의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저는 그런 능력과 모범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할 때는 보지 못했고 또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말아야 할 때는 보고 말았습니다. 똥과 오줌을 구분하지 못하고 우유부단함과 몰지각함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으니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먼저 죄송한 것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앞으로도 그렇게 할 자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과 성도들을 기다려야 하는지 그때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최근 분당 우리 교회에서 파송 예배를 드리는 것을 기사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29개의 교회가 분당 우리 교회에서 파송 예배를 드리며 이렇게 파송이 된 것입니다. 분당 우리 교회는 지난 10년간 분립 개척을 준비해 왔다고 합니다. 분립 개척에 참여를 결정한 성도들은 29개의 분립 개척 교회로 각자 떠나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한국 교회에서 성도 2만 명이 넘는 대형 교회가 20여 개 이상의 교회로 이렇게 동시 분립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 여의도에 있는 순복음교회 다녀온 뒤에 자기 교회당이 시골교회의 규모가 같다며 더 큰 성전을 지어야겠다고 말하는 수지에 있는 새 에덴교회 어떤 목사님 같은 분이 있는가 하면 분립 이후 출석교인이 5,000명 이하가 되지 않으면 사임을 하겠다고 말하는 그런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같은 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어떤 목사인가? 나는 책임과 권리를 합당하게 지면서 그것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주의 종이 맞는지 물을 때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라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300명의 기드온 용사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 족속과 맞서 싸울 군사를 300명으로 제한하신 이유는 전쟁의 승리가 오직 당신님으로부터 왔다는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을 듣고 무척
두려웠을 것입니다. 과연 이 규모로 미디안족을 이길 수 있을지 피가 마를 정도로 걱정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는 300명의 용사들과 함께 큰 소리로 외치기를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불면서 크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이길 수 없었던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규모가 작은 것이지 비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일꾼이 부족한 것이지 일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이 약한 것이지 마음에 원이 없는 것이 아니며 우리는 썩어 문드러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지 한 알의 밀알이 될 것을 늘 다짐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은 재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능력은 권력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섬김과 헌신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서부터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성숙한 마음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서고자 하는 대찬 용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당신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외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칼을 높이 세워 마귀의 괴유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칼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의 은혜를 저는 기다립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용사를 빚으시고 그를 세워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저는 그때를 바라보며 저에게 주어진 시한부 목회를 부족하지만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의 정신을 잘 이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수요일 밤이 되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제가 몸이 좀 많이 불편하고 또 준비가 잘 안 되어서 비대면으로 집에서 이렇게 녹음을 하였습니다. 지금도 피스토스가 눈치 없이 찍고 있는데요. 여하튼 양지하여 주시고요. 여러분 오늘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무슨 일 있으면 문자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모르는 번호가 저에게 전화 올 때는 제가 전화를 받지 않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십시오. 샬롬.